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오료병과 신앙인. 제가 현역 때 한 번도 이런 제목 잡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3개월마다 한 번 다녀서는 여유가 생기니까 설교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 이 하나 가지고 3개월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많이 그냥 준비했는지 몰라.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진 게 이 제목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살다 보니 별별 병도 다 있구나. 무슨 오리병 같은 병도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사실 이게 심각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쭉 기록을 보니까요, 오료병이라는 것은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 되기 전이라도 월요일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아주 심각한 피곤을 느끼고 또 중압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오료병이 직장인들에게, 그건 직장인들이 국한된 건 아니라고 봐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주부나 교회 활동하는 사람들도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주초 월요일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무력감을 가지고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고 또 중압감을 느끼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직업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답변자 가운데서 78%가 이미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78%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만 신앙인들만 용하게 피해하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신앙인들도 이 문제에 접해서 이제는 이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방법을 쭉 보니까 뾰족한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도 우리 오료병과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첫째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오료병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쉬는 거예요. 이것이 다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과로하고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여러 가지 눌려서 일어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일단은 쉬는 겁니다. 일단은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몸을, 제가 몸의 구조에 대해서 전에 설교도 드린 적이 있는데, 몸을 얘기할 때에 다 쉬잖아요. 그죠? 손도 쉬고 발도 쉬고 다 쉬는데 안 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지요? 심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장이 박동하잖아요. 태어나서도,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 심장이 계속 뛰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늘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제 스스로는 심장이 쉼 없이 뛰는데 다리는 피곤할 때 쉬고 머리도 좀 피곤할 때 식히기도 하고 쉬는데, 심장은 언제 쉬느냐? 심장은 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인 월터 캐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심장이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심장은 수축 줄어들 때, 수축할 때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그랬어요.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 하다가 또 이렇게 줄어들고 하잖아요. 요 줄어드는 걸 수축이라고 그러는데, 수축하는 그 순간에 쉰다는 거예요. 1분 동안에 보통의 사람들은, 성인이면 70번 박동하는데, 요 시간에 쉬는데 하루를 24시간 자올 때에 실질적으로 그분 얘기는, 월터 캐논이라는 교수님 얘기는, 우리 심장이 9시간 일하고 15시간 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자기 주먹만한 심장이 사이즈로 왼쪽 가슴에 있는데
여기 하루에 9시간 정도 일하고 15시간을 쉬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쉼 없이 뛴다는 것은, 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나 심장도 쉰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한 1시간 행군하고 또 1시간 수업하고 10분간 휴식하는 것은 꿀 같은 시간이죠. 꿀맛 같은 시간이죠. 아무리 단단하게 잘 훈련되고 단련된 군인이라도 완전군장, 그 수십 킬로의 무게의 배낭을 메고 1시간 걷다가도 10분간 휴식하는 순간에는 다 벗어놓잖아요. 그 10분간 휴식, 이게 신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면서 1시간 동안에 걸으면서 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피곤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존 록펠러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그게 두 가지 뛰어난 점인데, 한 가지는 세계적인 가부. 그건 다 아는 바입니다. 그 록펠러 재단 미국에 갔을 때에, 뉴욕 갔을 때에 우리가 거기도 들어가 보고 다 봤는데, 그분이 어느 때는 뉴욕시의 수도 요금을 다 본인이 부담했대요. 수도 요금을.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또 헌신하기도 기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분이 장수를 하셨더라고요. 98세 장수를 했어요. 존 록펠러가 장수한 장수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은 매일 사무실에서 정오가 12시 정오가 되면 소파에 누워서 30분 동안 딱 눈을 붙인다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 30분 동안 잠자는 시간에는 대통령의 전화도 거절한다는 겁니다. 매일 이 30분 휴식이 그에게는 건강에 큰 도움을 줬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쉬라 그러면 쉬는 방법도 모르면 그냥 하루 종일 모로 누웠다가 바로 누웠다가 또 이쪽 모로 누웠다가 또 바로 누웠다가 또 누웠다가 하루 종일 누웠다가 뒹군다고 쉬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못 본 TV를 좀 실컷 봐야 되겠다. TV의 주말 프로그램, 주말 영화부터 밀린 것 좀 실컷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리모컨 가지고 TV에 튼다고 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이는 거예요. 쉬었는데 쉰 게 아니라 쉬는 걸 통해서 피로가 쌓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쉼에는 반드시 들어갈 요소가 있는데, 회복. 쉼 플러스 회복. 쉼의 회복이 없으면 쉼 자체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쉼 자체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두고 얘기하면 우리 주일의 중심이 예배잖아요. 예배 중심이 말씀입니다. 주일의 중심은 예배고 예배 중심이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인간이 바치는 거예요. 기도를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찬양을 올려 바치고, 딱 한 가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시간적인 그 분량도 그렇지만은 모두가 인간이 올리는 거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은 한 가지 말씀이니까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다. 지금 도라는 말을 빼었어요. 저는 도의 젖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신화의 양식, 그게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월요병을 극복하려면 뭐 도마도를 먹어서 뭐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양파를 먹어서 뭐를 보충하고, 또 뭘 먹어서 뭘 보충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경우도 식사를 거르지 말고, 뭐 이런 등등의 이 식사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힘을 얻어서 월요일을 박차고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도의 젖,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여러분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프라 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셰프는 누군가요? 뭐 다 아니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죠. 영의 양식, 영의 요리사로서 셰프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목이 안 걸리게 그 사람의 성격에,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에 안 걸리게, 거침이 안 되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잘 먹어서 씹고 삼켜서 영의 양식이 될까,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돼서 능력도 발휘하고 지혜도 발휘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에서 단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만 에너지원이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말씀의 그 위력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말씀의 에너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또는 때때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여기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리바이벌, 부흥. 우리 영이 부흥하려면, 영이 살려면, 영이 회복하려면 일단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그 쉼의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쉼은 지쳐버려요. 오히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번아웃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서의 쉬면서 쉰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을 다 쉰다는 얘기인데, 세속적인 일을 쉬면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채워졌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도 그랬더니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인 그러면 에머슨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젊었을 때에 목사를 그만두었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설교하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이제 사상가로서 활동하고 시인으로서 활동했는데, 그분이 쓴 감동적인 글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년 먹을 양식을 광 속에 저장하듯 행복도 저장해 뒀다가 하나하나 소비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잘못이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따르지, 멈추면 행복도 멈춘다.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저장고에다가 쌓아놓고 1년 내내 쌓아놓고 그걸 야금야금 그때마다 꺼내서 먹고 살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그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나갈 때의 행복이 또 생기고 또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어느 주일날 또는 어느 달에 내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장고에다 좀 차곡차곡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또 뭐 교회 때는 뭐 출석 안 해도 그 이미 많이 받아서 쌓아놓은, 저장해놓은 그 말씀의 은혜를 야금야금 그때 빼내 먹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그때는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철하기도 하고, 그때는 막 참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에 다 따라다니면서 은혜 다 받고 말씀 많이 깨달았고, 전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지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날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모이신 것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러는데, 그 원리가 만나의 원리거든요. 그때 주시는,
52주에 모입니까? 바쁜데.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모여가지고 잔뜩 은혜 받고, 잔뜩 아주 송구영신 예배를 그냥 1시간짜리 아니라 그냥 한 6시간짜리 12시간짜리 그냥 해서 1년치 그냥 다 받아 먹고는, 그 다음에는 51주만 나와. 51주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때 그냥 받은 말씀의 은혜만 끊이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는 그때 2022년 12월 4일 오전 낮 예배 때에 필요한 말씀을 받을 때에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여력이, 에너지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리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면서, 세수기를 쉬면서 그때 그래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때로는 말씀 전체가 은혜 되기도 하고, 설교에서 얘기하면 7분만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데요, 30분짜리 설교에서도 7분만 은혜 받으면 그 설교는 은혜 받은 성공연 설교라 그래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30분 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7분만 은혜 받으세요. 7분. 때로는 한 문장 은혜를 줄 수 있고, 때로는 한 단어 은혜 줄 수 있어요. 제가 30분 설교하는 가운데 한 단어만 붙잡고 이게 은혜가 되어서 다시 월요일도 한 주간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전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은 쉬면서 회복의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료병을 극복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아는 건데. 아니에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머리 쓰면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보면 시편 55편 22절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시편 37편 7절에는 5절에는 거기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기도 하고 염려를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짐을 맡기기도 하고 맡게 됩니다. 물론 어깨에 지는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맡길 뿐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맡길 뿐이 있다. 내 짐을 맡길 뿐이 있다. 내 염려를 맡길 뿐이 있다. 내 가는 길을 맡길 뿐이 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짐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길을 맡길 때 첫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시든지 빨리 찾는 분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예, 감사합니다. 정권채 안수집사님, 전부터 아직 그 자리를 안 뺏겼네요. 굳게 지키십시오. 대단합니다. 읽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읽고 여기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상담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영업의 달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어느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명하는데 10,000번 실패했다 그래요. 성공이다 하고 켰는데 불이 쫙 들어왔는데 몇 초 안에 싹 타고 말았대요.
10,000번째 선곡이다 했는데 몇 초 안에 또 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구 하나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태양,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아직도 그거 수리한 적 없어요. 고장난 적 없어요. 고장난 적 없어요. 이런 자세로 제일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이 사업에 부족합니다. 내 머리로 달립니다. 모자랍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 좋습니다.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처럼 어리석음이라 좋습니다.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원으로서 회사 일을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또는 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나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하고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사,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불평만 하고 그냥 비난만 하고 말았지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제 위에 있는 분 정직하지 못해요. 부정이 많아요. 날 보고도 같이 하자 그래요. 까다로워요. 공정하지 못해요. 건성건성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옮겨가시든지 옮겨주시든지 상사가 다른 자리로 가든지 하나님, 저 상사를 바꿔주시든지 상사를 기해선 생각을, 자세를 바로 해주세요. 상사를 기도해 보세요.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회사의 상사 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같이 하는 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해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 업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회사 업무를 잘 파악하게 해주세요. 어벙대지 아니하고 늠름하게 당당하게 어떤 회사 일이 떨어져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회사에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경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 들어갔을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심지어 보디발의 모든 밭에도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밭. 저 이번에 생각하면서 밭이 뭐를 복을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 곡물은 뭐가 있을까? 이집트에 과일은 뭐가 있을까? 이집트에 채소는 뭐가 있을까? 뽑아봤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채소가 있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과일이 있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곡물이 있잖아요. 보리, 밀, 옥수수, 귀리, 콩 등 해가지고 이런 곡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 무화과를 비롯해서 포도, 그 다음에 코코넛, 석류, 살구, 폭분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채소가 있어요. 상추도 있고 샐러리도 있고 오이도 있고 멜론도 있고 등등 이런 채소가 있는데 이것이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한 사람 그 존재에 그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집 내의 집 안에도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고 집안일이 잘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저 밭에 있는 과일도 채소도 곡물도 다 잘 되어서 병충해가 없이 튼실하게 자라나고 뿌리도 깊게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열매가 낙과되지 않고 잘 하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 번째 기도할 때에 회사의 업무와 회사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간등
부도 직전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가. 요셉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다 복을 받은 것처럼 나 한 사람, 사장은 모르고 회장은 모르고 간부들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회사가, 이 사업이 잘 되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개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월요병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월요병이 오는가? 우리를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이런 목록을 써보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왜 스트레스 받는가? 이걸 다 뽑아서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준비하는 가운데 9시까지 출근이면 아니야. 월요일만은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도 월요일만은 새벽기도 나오면서, 물론 토요일도 나와야 되지만은 월요일은 새벽기도 나오고 난 뒤에 출근하는데 적어도 30분 전에, 월요일은 1시간 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거예요. 좀 힘들지요? 이거 목사님 뭐 회사 생활 안 해봐서 꿈 같은 소리 하시네. 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번에 보세요. 포르투갈 꺾는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지금 뭐 제가 방송 설교 보니까 뭐 설교마다 지금 포르투갈 얘기 안 하는 목사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얘기해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 설교 못하면 언제 하느냐 하면 그분이 스포츠맨이더라고요. 김상환 목사님 아들이. 그냥 뭐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막 그냥 얘기하는데, 와, 놀라.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냈는데, 영상을 보냈는데, 손흥민이가 볼을 몰고 가면서 그 포르투갈 수비수 5명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싹 집어넣어서 올려놓은 거, 요 장면을 짧은 거에 딱 보여줬는데, 한 번만 딱 눌러 놓으면요 10번도 막 20번도 계속 그것만 또 돌아가고 막 손흥민이 골 넣는 거, 손흥민이 그 패스에서 골 넣는 것만 계속 보여줘. 브라질하고는 이제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리 그냥 새벽 4시죠. 뭐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기야 뭐 브라질도 뭐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졌잖아요. 세네갈 졌죠. 이번에 1대0으로 졌는데, 우리도 1승 5패예요. 1승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대 있지만은 큰 기대하지 마세요. 괜히 뭐 그것 때문에 그날 또 월요병도 아니고 그날은 화요병인가 수요병 또 오면 되니까. 어쨌든 자세를 바꾸었어. 한 30년 전에 하면 생전 안 하던 거, 원로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 내가 한번 해보자. 30분 전에 딱 도착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아무도 없으니까 찬송도 크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서예학원에 이제 아침에 나가잖아요. 남들 오기 전에 가면 찬송 부르고, 성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제일 먼저 원장이 안 주는 제 성경 구절을 제가 꼭 한 절씩 쓰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절 쓰고 난 뒤에 시작하는데, 마음껏 해도 되잖아요. 마음껏 찬송 부르고 한번 해보세요. 회사 가서 30분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딱 가서, 아무도 오기 전에 가서 기도하면 찬송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월요병이 어디 갔습니까? 남들은 비실비실 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니까 늠름하게, 야, 이 과장 뭐 좋은 일 있어 오늘? 왜 있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나 어제 교회 갔다 왔거든요. 어제 원로 목사님 설교 드렸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드렸어요. 어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쉬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고 기도로 다 맡기시고 마지막에 이런 자세를 바꾸어서, 한번 자세를 바꾸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나타나서 이제는 월요일 아니 뭐 암만 돌아와도 월요일 1년에 52번이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고, 어떤 요일이 와도, 어떤 업무가 와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주의를 지킨 사람이야.
난 교회 가서 말씀을 먹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승리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갈 때에 월요일도 병이 되고 화요일도 병이 되고 요일도 병이 되고 상황도 병이 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